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항상 하루 밥 3끼 먹듯이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이렇게 잘 듣고 묵상하면은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일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일어날 일이 있으면은 미리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당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답을 가지고 그걸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로 이제 강단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거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해도 또 나누어 보면 각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또 다 달라요. 각 사람들이 받은 그 해답, 깨달음이 다 다르더라고. 그건 뭘 말하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과 답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미 예배 나오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죠. 오늘 강단을 통해 내게 말씀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신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또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1장, 2장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신다는 거.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개인 양육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양육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양육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주신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양육을 하려고 이렇게 일주일에 뭐 제가 한 10몇 병씩 이렇게 그 줌을 통해 만나고 그러는데 이 잠깐 그 누구를 만나게 될 때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지만은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그게 답이 되고 또 치유도 되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이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 좀 올바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 중에 옳은 말이 있으면 잘 듣고 그걸 따르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라 여러분이 살면 그건 무조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이 쓴 책도 이런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 지침서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대개 뭐 노벨상이라는 거 받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개 성경의 밑바탕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동안에 보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거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쓴 거죠. 자,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는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죠. 왜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는지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 사탄에게 묶여 매여 살게 되니까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거란 말이죠. 이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이게 뭐죠? 사탄 충만한 사람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이렇게 온 땅이 폐괴해졌다. 강포가 막 너무너무 강포해졌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뭐죠 이게 아주 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이 경제 발전하면 된다.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가지고 인간을 속인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바로 그 해결의 여러분 비밀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한 분의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다 말이지. 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네. 인간의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저주받고 사탄에게 눌려 사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직분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다. 저는 현장에 가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묶인 데서 해방되는 것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예. 세상 어디 가도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이 있는데 이게 하나도 부딪히지도 않고 이게 돌아가고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질서 있게 만물이 이렇게 구성된 거. 그죠? 이런 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가장 여러분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이 나라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단 말이죠. 여러분 개개인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지.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절대로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면 그게 가장 여러분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하냐?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불완전하죠.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없대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세상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해요. 근데 그런 데서 그냥 여러분 살면요 혼동이 와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들고 살면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여러분은 혼란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잘 나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이요 막 거꾸로 돌아가요 지금. 뭐 선생님도 없고 요즘은 부모도 없고, 예?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전부 내가 다 하나님이고 내가 다 왕이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버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된 것이죠. 곳곳마다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인생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궁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그 언약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요 지켜주시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언약 잡고, 예? 이방인을 위한 그릇, 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언약을 딱 잡고 가는데 바울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풍랑을 만났지만 다 하나님이 통과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 한가운데 있는 바울에게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그게 언약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와 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거 붙들고 사시지 말고 하나님 언약 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 영혼을 찔러 쪼개고 치료해 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된답니다. 얼마나 돈도 안 들어가는데 조금 여러분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매일매일 그죠? 말씀을 듣거나 읽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영육간의 치유가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 줘서 누가 기록을 한 거다 그 말이지. 여기 저자는 성령이지, 성령. 근데 보니까 이 내용은 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랬죠. 우리 자녀들 가르칠 것도 없어요. 성경을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잘 자녀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바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죠? 책망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다 책망하고 잘못된 거. 진리를 알게 해주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아주 중요한 일꾼,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게 하고 들려주고 암송하게 하고 이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본을 보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면 거기서 모든 답이 나오고 응답도 거기서 다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강단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일날만 여러분 말씀 듣지 말고 그럼 강단 말씀을 딱 붙들고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그런 그 응답과 축복을 다 허락하시게 돼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먼저 이 강단 말씀을 먼저 주셔. 그럼 그거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면요 거기서 응답과 축복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은혜를 혼자 묵상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누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누길 원해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요.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응답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계속 말씀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잠깐 그 사람에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답이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그렇게 강단과 우리 성도와 현장이 딱 맞게 말씀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간단한 원리지만은 이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잘 듣고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강단 말씀이 아주 녹취가 돼가지고, 그죠? 이게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데서 또 받아가지고 읽기도 하고. 얼마나 요즘 좋은 시절인지 몰라요. 스마트폰도 잘만 이용하면은 굉장히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동원해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답을 얻고 또 응답 받고 그런 거를 여러분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자꾸 나누라고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답과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은 그래요. 뭔 문제가 오거나 뭔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기도하고 응답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전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그건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벌써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찾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고 소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하고 또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홍해 바다라는 이 큰 문제를 당했을 때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지. 홍해 바다는 똑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 홍해 바다는 우리를 죽이는 바다로 본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근데 모세는 뭐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바다로 보인 것이죠.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똑같은 걸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어디 바뀌냐? 보는 눈이 바뀐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요셉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요셉이 그걸 어떻게 봤느냐? 아, 내가 너무너무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됐구나.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거예요, 주어가.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 비참하게 우리 형들, 나쁜 형들 만나가지고 내가 재수없게 이렇게 말이. 예? 이러면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은 벌써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고 애굽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노예살이를 살아도 요셉은 노예살이를 누린 거고, 그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주시는, 그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